반갑습니다. 예. 또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귀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금 베들레헴은 지금 새벽 1시가 좀 넘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베들레헴에 있는 이 촌사람을 이게 불러주셔서 제가 좀 사실 저는 이게 누가 불러주도 않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제가 이 여러 그 동역자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무슨 뭐 설교를 오고 그런 것은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고요. 다 잘 아시는데 같이 저는 위로하고 같이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동역자로 동지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나가면 참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줌이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이것도 앞으로 우리의 그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선교의 툴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 되어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룻기 4장의 그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룻기를 읽을 때에 보아스와 룻의 어떤 연애 그 이야기 스토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다 많은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센터가 있는 곳이 세워진 곳이 이 보아스의 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보아스의 뜰의 의미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 보아스의 뜰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보아스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민족 두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긴다는 건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거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깊이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자기 시모인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란 거 잘 아시죠?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에게 한 그 맹세입니다. 맹세.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겠다. 죽음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거든요. 그 맹세를 룻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이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룻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맹세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사역자로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뭐 열방을 품고 뭐 사역지에서 뼈를 묻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목회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룻은 자기 시모 나오미 앞에서 했던 그 맹세를 그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실 지금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 룻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산다는 것은 탐문화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유대인 사회, 자기 그 종족이 아닌 이방 민족 속에 들어온 거예요. 3000년 전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룻이 자기 시모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이야기가 보아스에게 들렸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 룻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가 지키고 내가 했던 말대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시고 룻을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낳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 보아스에 드린다.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하신 귀한 곳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 베들레헴에 오시면 보시겠지만, 베들레헴에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이 보아스의 뜰밖에 없어요. 이 보아스의 이 베들레헴 자체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유대 광야에 속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속한 그런 도시인데, 바로 룻기의 마지막인 그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고, 그 동네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좀 부럽기는 하지요. 근데 멀리서 보는 그 베들레헴하고 실제 사는 베들레헴은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다윗 왕.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그 다윗, 데이빗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 킹십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성장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양을 치우며 목동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좀 제가 베들레헴에 살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 한국 가서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비자로 4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시잖아요. 한국이 참으로 좋더라고요. 그곳에 있다가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문화 충격을 제가 심하게 겪었어요. 이게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적응이 되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이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둘째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가는 거 없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하고 고향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가 이번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거든요. 늦동입니다. 늦동이 걔가.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큰 은혜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고향 동기인 우리 둘째. 자, 이 다윗이 그냥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그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에서. 여러분 아시죠? 가드는 그 골리앗의 블레셋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에서 아둘람까지는 그게 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셔가지고 이 땅을 오시면 우리가 가드도 한번 가보고 또 아둘람굴도 우리들이 가서 한번 둘러보면서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새기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둘람으로 다윗이 피난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약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쫓겨나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아둘람으로 모여듭니다.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그 척박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다윗 왕국의 일꾼들로 훈련되어졌고 그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던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시겠지만 엔게디에서 사울과 그 굴에서 맞닥뜨립니다. 이 엔게디는 사해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오시면은 또 엔게디를 한번 가보시겠지만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루의 찬스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더욱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았었더라면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광야라는 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 아시겠지만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 앞에 적도 M이 붙어서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 무슨 말씀 아시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무릎 꿇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그 당시 세계를 그 제국했던 그곳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세상적으로 참 대단했던 그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 양을 치면서 뭘 했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40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나는 입술이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왜? 아니 그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세상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모세가 입이 둔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다시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싹 엎드려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닙니다. 우리보다 훌륭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자세는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 이후에 선교 전략이 어떻고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좋은 전략들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생각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제가 이 팔레탄에 살면서 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저의 나약함을 더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지난 30년의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맞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사역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루시, 시모, 나오미 앞에서 그 고백했던 그 고백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걸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서야겠던 그 마음들을 우리들이 변치 않고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팔레탄 선교사로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제 1호 한국 팔레탄 선교사입니다. 제가 89년도에 총각 때에 제가 이스라엘 키부츠에 왔다가 이 땅의 현실들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됐어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현장들을 제가 직접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성지, 홀리랜드라고 말하기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땅이 이 땅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그것 때문에가 다는 아니었지만 저로 하여금 이 땅을 현실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90년 5월 1일 제가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가방 2개 딸랑 메고 와서 지금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걸프 전쟁과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그리고 1차, 2차 인티파다, 그리고 자주 이어지는 그런 분쟁의 현장 속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걸 느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역자로서 이 분쟁의 현장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들을 저는 참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유치원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분쟁의 현장 속에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호기 있게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해야지 내가 뭐를 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제가 이 팔레스타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그런 이 터널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 땅이 가지는 상징성과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성지라고 하는 홀리랜드라고 하는 그 성지 순례를 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이 쓰여졌던 곳이고, 이 땅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순례지로, 성지 순례지로, 평생에 한번 가는 성지 순례지로 여겨져서 순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뭐 당연하죠. 당연해요. 관심들이. 그러나 제가 사역자로 이곳에 살면서 이 땅의 현실과 형편들을 온몸으로 제가 느끼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감난산에서 하늘을 승천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땅끝이 어디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땅을 선교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나마 그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선민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이 팔레타는 무관심해요.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제가 초창기 90년대 초에는 팔레타 선교를 이야기를 하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 무슨 생각이 있는 거니? 팔레타인은 구약시대의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타인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영어로 필리스틴에서 사용되어질 뿐이지,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의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타인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타인은 이해가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복음을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이방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팔레타인은 이해도 없고, 제가 나올 때 팔레타인에서 이야기 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고, 저 혼자 맨 땅에다가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인 이곳, 단순하게 성지 순례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장소로서, 땅으로서 이 땅을 이해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이 땅을 선교지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별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가, 그래서 저는 이중고를 겪는 사역자입니다. 다 현장들이 다 쉽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고 저들도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 마지막 땅끝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 이해가 되어야만 이곳 팔레탄 선교에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왜 팔레탄 그 맨날 분쟁이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왜 제가 1호 팔레탄 선교사로서 저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땅끝 선교를 위한 교두부를 세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이스라엘 쪽에 우리 한인 그 선교사님들 보면 참 어렵게 참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게 만만치 않아요. 유대인 사역이나 팔레탄 사역이나 고생을 하다가 비자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여기서 오래 버티질 못하고 다 철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곳에 와서 다 정착하고 준비해서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 떠나요. 그러면은 그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선교사님이 이곳을 철수하고 떠나면 다 끝나버려요. 그 사역이 계속 이어져서 후임 선교사님이 이어서 계속 시스템이 있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 떠나면 끝나고 또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시 언어하고 또 문화 적응하고 또 그냥 고생하다가 또 할 만하면 또 떠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같이 협력을 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에 와 있는 서구 교회들의 선교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교회를 가지고 학교를 가지고 있고 병원을 가지고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자가 바뀌어도 그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선교사님이 떠나면 그 사역이 끝나버려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숫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가 시스템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 문제도 있고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이 땅끝 선교라고는 복음이 시작됐던 이곳 선교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곳 선교를 위한 교두부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제가 팔레스타인 제1호 선교사로서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선교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이방인으로서의 팔레스타인 선교의 중요성을 어느 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나 이 로마서 11장 11절의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이방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너럴하게 그 이방인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말씀에
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이 누구냐? 제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바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야말로 유대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팔레탄 선교가 단순한 팔레탄 선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아니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2000년도에 제2차 그 인티파다가 있었습니다. 그 인티파다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그 독립을 위한 독립 시위입니다. 그게 저항이죠, 저항. 아랍 말로는 인티파다가 떨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떨쳐 일어나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위한 그 시위가 인티파다인데 1차 인티파다는 1987년부터 92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티파다는 2000년도에 시작해서 한 2003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2차 인티파다의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이스라엘군 탱크가 들어오고 그야말로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이 하에 놓였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우리 집도 총알 맞고 그야말로 그냥 이스라엘군 탱크 들어오면 밖에도 못 나가요. 몇 달 동안 그 봉쇄되어 가지고 집안에서 꼼짝없이 그런 것들을 지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녁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막 총격전을 하고 막 그 난리가 나는데 아침이 되면 말이에요. 정말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언제 저녁에 그런 난리 같은 상황이었는가라고 생각지도 않게 팔레스타인들이, 여기 사람들은 그 검은 봉지다가 그 빵하고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군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들이 지키는 체크 포인트를 줄을 쭉 서서, 예? 이스라엘군의 그 허가증을 받은 사람 하나입니다. 허가증을 받은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검문을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일거리가 없어요. 굉장히 팔레스타인이 어렵습니다. GDP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약 4만 불이 넘습니다. 4만 불이. 팔레스타인은 1,700불입니다. 이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애시당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 가서 그 3D 직종에 일을 해서 그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그 난리 속에서도 아침이 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쪽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해가. 아니, 저녁에 저렇게 총격전하고 싸움하고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아침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줄을 쭉 가지고 제가 그 줄 서는 데를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들 가십니까? 우리 지금 남북한 분단된 지가
6.25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막 죽기 살기로 저러고 있는데, 예?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야, 이게 어? 아침에 저녁과 아침 상황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다시 일 끝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녁 되면 또 난리가 나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경제 공동체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운명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구니?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쪽에 가서 하루 가서 일을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살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 임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값싼 노동력을 어디로 또 공급받느냐? 팔레스타인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싸우는 것은 싸움이고 전쟁은 전쟁이고, 기본적으로 서로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관계란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 11장 11절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 선교는 단순하게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교까지 이어지는 선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 한국 교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니 120년 전에 조선 땅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조선은 이 지구상에도 존재가 없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로 참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조선 땅에 심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증인들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98%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2%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주로 옥소독스하고 캐톨릭 구교 쪽이고, 우리 개신교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약 지금 450만입니다. 450만의 이 팔레스타인 중에 개신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전체를 봐도 한 수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20년의 조선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선교사람들이 조선 땅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열악했던 그런 선교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날 때에 바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이방 민족으로서의 팔레스타인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팔레스타인 선교,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선교까지.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교라는 것이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열정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을 했지만 그 건물은 그 렌트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건물을 비우라면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땅끝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1호 선교사로서의 이곳 선교를 위한 털을 닦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안 된다고 했어요. 불가능하고. 왜? 이곳에서는 이방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땅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적같이 이 보아스의 그 뜰에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2007년도에 땅을 구입을 해서 이게 외국인이 이 땅을 구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또 이 팔레스타인 정부에 등록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의 시간.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정부에 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95% 끝나서 지금 한국에 갔다 와서 지금도 유치원 그 야외 놀이터를 위한 그 놀이터 만드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다시 개원을 하려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곳 선교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룰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고, 이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곳 선교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쨌지만, 선교는 연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그 땅을 구입하고 나서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 땅 위에 센터가 세워질 것인데, 이 센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좀 분명하게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한국교회가 같이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또 선교사님들과 같이 가야 되는, 한국교회가 같이 가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재산권을 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해서 재산권 포기를
각서를 써서 제가 우리 GMS에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아, 이건 어느 한 개인이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내려놓아야 우리가 같이 한국교회가 연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친구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아니 처음부터 내려놔야지 나중에 내려놓기는 힘들 것 같다. 나도 인간이니까. 참나 그래서 그 2010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을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보아스의 뜰에 센터가 세워지게 되었고, 제가 왜 이 보아스의 뜰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분이 그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인 룻이 만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놀라운 장소에 이제 3000년이 지난 지금 이방 교회인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는 마무리 짓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는 이곳에 이 센터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룻처럼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시기나게는 팔레스타인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간을 허락하시고 이제 이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느 한 개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주님 주신 지혜로 연합해서 이 일들을 우리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리라 말씀했지만 지난 그 30년에 지나온 시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그 광야가 제가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시니어 선교사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초년병 초임 선교사 같은 마음이고,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 않은데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시니어로서의 제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영원히 여기 사역자로 있는 것이에요. 저도 여기는 철수를 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또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후임 선교사님들에게 길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곳 선교의 길도 열어야 되고, 또 후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 센터가 사용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도 어려운데 이제 한국교가 예전같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후에도 전과 같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 스스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들을 말하기도 어렵고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선교사 케어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위로받고 쉼이 필요하고 그런 사역자들을 이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좀 우리의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동료 우리의 사역자들을 좀 케어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군이 우리 센터가 베들레헴에 있고 성서의 땅에 있으니까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 사역자들 좀 그 현장을 좀 떠나서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싶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데가 많았으니까요. 저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센터에 선교관도 있고 시설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좀 모셔서 이곳에서 쉼도 얻고 또 성서의 땅도 둘러보면서 사역자로서의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위로를 받고 하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잠깐만요. 앞에 사진요. 앞에 처음 예, 이게 저희 보아스의 지금 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2010년도 3월달에 텃 닦기 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450평의 그 땅을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텃 닦고 저는 지금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그냥 벅차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국교회가 이 보아스의 뜰에 이 땅을 구입하고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이 텃닦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기초공사 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우리 제 센터가 5층이거든요. 5층.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거 선교를 하려면 한 7층 정도는 쳐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계획하고 조감들을 만들 때 그랬어요. 한국에 가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센터를 세울 거라고 했더니 막 입들이 막 이만큼 벌어지면서 나보고 강성교사 믿음도 좋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들 하죠. 저는 솔직히 땅만 구입하면 한국교회가 이 일에 같이 연합하고 힘을 모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이 이스라엘 땅에다 자기 교회 이름으로 뭘 하려고 많이들 애를 썼었거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번씩은 다 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이단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단들도. 그래서 저는 이게 땅을 구입을 하면 한국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줄 알았더니 이거 다들 뒤로 다 나빠져. 그래서 5층으로 그 설계를 바꿨습니다. 지금 밑에 기초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코리안 컬처럴 센터로 제가 저희 센터를 자치정부에 등록을 해서 공식적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저 조감도가 사진이 저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계속 이게 이제 그 반지하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그 방과 후 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지금 그 뭐죠 이게 이 고압선 전기가 흐르죠. 고압선이요. 그래서 공사가 이 고압선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고압선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고압선이 옮겨지도록 기도를 세게 했는데 기적같이 고압선이 옮겨졌습니다. 센터 저쪽으로. 이 고압선을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놀래더라고요. 이 고압선이 어떻게 옮겨졌느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십니다. 예,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계속 그 공사 중입니다. 이게 10년 걸린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요. 예, 이게 이제 외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우리 그 센터 앞에 그 12m 길, 600m 되는 이 길을 이 시에서 정식으로 그 한국 팔레타 우정의 길로 해 주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머리가 많이 벗겨진 친구가 시장입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곳에다가 센터를 세워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 센터를 세우는데 시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제가 그 시장한테 두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처음에 우리 그 센터를 지을 때 그 뭐죠? 설계도 하고 그 뭐죠?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설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외국인이 아시겠지만 이 건축을 하신 분들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허가 만든다는 것이 각 부서보다. 저하고 이제 잘하는 친구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게 좀 이 허가를 좀 맡아라 네가.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도장들을 땅땅땅땅땅 다 찍어가지고 설계도 막 이만큼 되는 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또 했습니다. 이 허가를 맡으려면은 시에다가 그 내는 거 있죠. 예? 그게 비싸다고요. 그게요. 제가 그걸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고 도와주어야지. 그 반절을 깎았어요. 반절을. 다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센터 앞에 길을 한국의 길로 내가 해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시의회에서 안건으로 통과를 해서 만들어진 길이 한팔 우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센터 들어오는 저 입구에 이 간판이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면은 한국의 길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오시면 자,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다 완성된 우리 센터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저 위에가 그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로. 그래서 이제 기와 보이시죠? 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군이 내가 선교사이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센터를 세우면서 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좀 이게 상징적인 건물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을 해서
저 기와는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 걸 가지고 비슷하게. 그래서 좀 한국적인 맛을 내게 한 거예요. 대사관도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좀 앞에 거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앞에 사진이요.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 태극 모양 보이시죠? 앞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보이세요? 태극 모양. 제가 이 건물을 딱 보면은 예. 아 이거는 한국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건물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저거를 일부러 도안을 해가지고 저것이 이곳에서 저 태극 문양을 만드는데 하는 데가 없더라고. 하여튼 다 찾아가지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들어오면은 보면 저 태극 문양을 지나야 안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5층입니다. 5층. 앞에도 보면은 4층이고 뒤에서 보면 5층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이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안에. 그 다음에요. 이것은 식당입니다. 식당. 그 다음에요. 이건 엘리베이터고요. 그 다음에요. 이곳이 성교관입니다. 4층 전체가 성교관입니다. 한 우리가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교관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 광야 학교 성지 순례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순례가 아니라 그 광야도 좀 걷고 광야에서 자기도 하고 이 소위 말하는 여행사들이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들도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경에 그 많은 그 중요한 장소들이 팔레스타인 쪽에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곳들을 저희들이 그 찾아다니면서 한 10박 11일 코스로 저희들이 이 순례를 하는데 그 이름을 광야 학교라고 저희가 그 지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머물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해서 사실은 그 전에 그 코로나 전에 우간다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30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머물면서 이 순례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7월 말 정도에 지금 오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사역자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좀 성수의 땅도 좀 둘러보고 힘도 얻으시고 같이 좀 오셔서 규제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엌입니다. 부엌. 실제로 저희들이 다 밥을 해 먹어요. 이게 먹을 걸 갖고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팔레타는 야채라든가 그런 과일들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싸요, 솔직히.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라면도 그 떡국도 지금 끓이는 갖고 가져온 거요. 지금 해 드시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성교관의 그 안의 모습이에요. 오시면 이곳에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죠? 화장실과 샤워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센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이 센터를 세울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곳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1호 선교사로서의 제 역할에 털을 닦고 공간이 확보되어야 그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는 이 센터가 세워져서 그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사용할 것이냐라는 걸 같이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귀한 기도회에
부족한 이 천사람을 불러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불러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이 센터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로 선교가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의 뜰에 세워진 저 센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마지막 땅끝 선교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국교회 전체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 동역자님들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귀한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같이 만날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